오늘도 이어서 8계명을 계속 배워가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시는 말씀이죠. 먼저 141문 답을 함께 고백합니다. 141문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사람 사이의 계약이나 상거래에서 진실과 성실과 공의를 내가는 것과 각 사람에게 그의 몫을 돌리는 것과 불법으로 차지한 재산을 그 정당한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과 자기 자신의 능력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거저 주거나 빌려주는 것과 세상 물건들에 관한 우리의 판단과 뜻과 감정을 과도하게 우리의 본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며 편리하고 또한 우리의 형편에 적절한 세상 물건들을 얻고 소유하고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신중히 살피고 궁고하는 것과 합법적인 소명을 알고 부지런히 하는 것과 검소하는 것과 불필요한 소송이나 보증 혹은 그와 유사한 일을 피하는 것과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모든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고 보존하고 증진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그 251쪽의 문답 그 마지막 줄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마지막 줄,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을 모든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고 보존하고 증진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 어떤가요? 너무 좀 센 거 아닙니까? 일단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이라고 하니까요. 이웃의 부와 재산을 보존하고 증진하도록 힘쓰는 거, 이건 쉽게 이해가 되죠. 예를 들면 여기 각주 825번에 그 신명기 22장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 형제 우양의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려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걸 요즘식으로 하면 어떤 사람이 지갑을 흘리고 간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좀 번거롭더라도 그 지갑 주인 찾아서 돌려주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부와 그 사람의 재산을 보존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라 이 말이잖아요. 원래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 여기 있는 어린 성도들도 다 알 겁니다. 근데 이 요리문답은 지금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부와 재산도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비교적 소극적으로 보존하는 그런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더 적극적으로 이걸 이 재산을 증진하도록 힘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 세속적인 거 아닙니까? 이 요리문답 너무 지금 돈을 밝히는 거 아닙니까? 신자가 자기의 부와 재산을 보존할 뿐만 아니라 이걸 증진하도록 힘쓰는 게 정당한 일인가? 이건 뉘앙스 있게 대답을 해야 하지만요. 일단 정당하다, 문제가 안 된다라고 대답을 해야 하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재산을 늘리는 거,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게 죄가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사람이 돈을 벌거나 재산을 늘리는 것, 이 자체가 죄가 되는 일이었다면 정상적인 생활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을 겁니다.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럼 이 아기의 생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건들이 있잖아요. 옷도 몇 벌 사줘야 되고 뭐 젖병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주면 안 된답니다. 재산을 늘리면 안 된다네요. 말하자면 무소유가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이게 맞나요? 아니죠. 만일 그랬다면 그건 그 아기 보고 죽으라는 말이 됩니다. 옷도 주면 안 돼요. 벌벌 떨어야 됩니다. 젖병도 안 됩니다. 굶어야 돼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만일
사람의 재산 목록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죄가 되었다면 사람은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그 아기가 필요로 하는 것들이 다 제공이 되어서 애가 따뜻하게 잘 자고 배고플 때는 풍족히 먹고 이렇게 돌아가는 이 귀여운 모빌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세상 공부도 좀 하고 선행 학습하는 거죠. 이러면서 정상적으로 행복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이건 에덴 동산 때부터 줄곧 그렇게 해오셨죠. 사람의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먼저 아시고요. 그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십니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부와 재산의 증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내가 받는다. 그래서 재산이 늘어난다. 좀 더 계속 이야기해보죠. 이 아기가 태어나는데 이제 자라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필요도 더 늘어나죠. 좀 있으면 유모차가 필요하고요. 나중에 학교 다닐 때는 책가방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그 출퇴근하느라 자동차가 한 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혼인해서 가정을 이루면 보통 이제 집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마 뭐 월세나 뭐 반전세, 이 보증금이 어느 정도 금액이 또 필요할 겁니다. 적지 않은 돈을 마련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무소유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렇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재산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이건 죄가 되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 세월이 흐르면서 내 재산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에 우리 신자들이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물론 내 재산이 한도 끝도 없이 10억, 100억, 1000억 이렇게 막 그냥 늘어나는 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 경계해야 할 어떤 위험이 있는 건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건 나중에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재산이 보존되고 증진되는 것 자체가 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주께서 오히려 허락하신 일이고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 사람이 아기일 때, 이 어린일 때, 이때 어떻게 자기 재산이 늘어나죠? 엄마 아빠가 사주죠. 용돈도 줍니다. 좋을 때입니다. 근데 20대가 되어서는 자기 일을 찾아서 하게 됩니다. 직업을 구해서 부지런히 일해서 자기 밥벌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여기 251쪽 마지막 줄에 나온 대로 부와 재산을 정당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얻고 보존하고 증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51쪽 셋째 줄에 보시면 합법적인 소명을 알고 부지런히 행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복을 주시고 열매도 주시고 월급도 주십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월급이 쌓이고 하면서 이 통장의 잔고가 조금씩 이제 늘어나면서 재물이 축적되는데요. 이 소명 혹은 이 직업에 대해서 우리 골로새서 3장 말씀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재산이 늘어나는 그 이야기이고 지금 소명, 직업 이야기인데요.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때 당시에 아주 엄하고 독한 주인 아래에서 평생 너무나도 굳은 일을, 그런 일만
해야 했을 그런 뭐 신자가 많았을 거 아닙니까? 아무리 성실하게 일을 해도 뼈 빠지게 일을 해도 겨우 입에 풀칠이나 그냥 하면서 근근히 살아갔을 겁니다. 근데 그럴지라도 그가 정말 신자였다면 그는 유업의 상, 즉 영원한 나라를 주님에게서 받을 거였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주님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주인의 처우가 부당하고 아무리 월급이 짜도 아무리 피눈물이 나도 하늘의 상전이 주실 그 상을 기쁘게 기대하면서 인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노동 환경은 어떻습니까? 물론 여전히 일터에 가면 부조리한 것들이 있죠. 그래서 경건한 신자가 많은 서러움을 감내해야 하는 거,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럴지라도 대체로 보면 2000년 전보다 지금 노동 환경은 많은 점에서 개선된 것도 있잖아요. 어떤 가장 기본적인 권리가 법으로 딱 보장이 되기도 하고요. 최저 급여라는 게 또 있어가지고 하루 3끼만 겨우겨우 해결하는 그런 것보다는 더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살림을 꾸릴 수 있습니다. 물론 자영업자분들은 좀 사정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요. 하여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장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걸 일단 내 소명으로 알고 부지런히 힘써 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느 만큼 재산을 주신다면 감사히 받으면 될 일입니다. 이게 다름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이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기본적인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재산이 늘어나는 현상 자체를 가리켜서 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했고요. 그 재산은 정당한 방법으로 얻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일반적인 방식은 일을 하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일터에서 얻은 그 봉급을 가지고 뭘 할 거냐 하는 이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250쪽 제일 아랫줄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250쪽 제일 아랫줄. 우리의 본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며 편리하고 또한 우리의 형편에 적절한 세상 물건들을 얻고 소유하고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신중히 살피고 궁구해야 한다 하죠. 여기 우리의 본성을 유지한다고 조금 어렵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냥 우리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죠. 직장에서 돈을 벌었으면 그 돈 가지고 당신 필요한 것을 사서 써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중히 살피고 궁구하라 이렇게 덧붙이니까요. 그 일을 지혜롭게 잘 하시라 하는 거죠. 뭐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겁니다. 그죠? 그 먼저 주님께 헌상은 어느 정도 바칠 거며 아이들 교육비는 얼마나 할 거며 부모님께는 용돈을 얼마나 챙겨줄 거며 뭐 이런 걸 적절하게 정하고 규모 있게 쓰면 됩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 물정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 인터넷에서 그 최저가도 꼼꼼히 잘 이제 검색하셔야 되고요. 뭐 쿠팡 유로 회원이 될 거냐 말 거냐, 로켓 배송이 이만큼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거 고민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잘 따져보시고 자유롭게 알아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장기적인 계획도 있는 게 좋겠죠. 말하자면 풍년 때 흉년을 준비하라는가 이런 좀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보험을 조금이라도 들어놓는 게 현명할 수도 있고요. 가능하면 젊어서부터 연금에 어느 정도 돈을 좀 부어놓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내 노후를 현실적으로 잘 대비하는 그런 게 그 지혜로운 일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자는 이런 말하자면 현세적인 일에서도 가장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건 늘 한정되어 있잖아요. 쓸데없는데 돈을 새는 물처럼 막 낭비해서는 안 되고요. 이 내 능력의 한계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이 정당하게 돈을 최대한 벌어서 꼭 필요한 일에 잘 지출해야 합니다. 단정하게 살림을 잘 꾸려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돈이 사실은 온전히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을 늘 또 생각해야 하겠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원래 다 주님의 것이잖아요. 우리는 잠깐 이 재물을 맡아서 재량껏, 지혜껏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소욕대로 마음껏 막 그냥 쓰면 안 되고요. 주인의 뜻대로 합당하게 써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맡겨주시고 맡겨주신 그것을 어떻게 썼냐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주님의 뜻에 맞게끔 써야 한다. 이 점에서 한 가지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뭐냐면 이 251쪽 제일 윗줄에 나와 있는 이 편리라는 단어입니다. 편리. 그 250쪽 마지막 줄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의 본성을, 즉 우리의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하며, 그 다음 편리하고, 또한 우리의 형편에 적절한 세상 물건들을 얻고 소유하고 사용하라 하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꼭 필요한 물건들만 얻고 써라, 이게 아니고요. 우리 생활에 편리한 물건들도 사서 써라, 이 말이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그 자동차 있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입니까? 물론 어떤 게 필요한지 그 여부는 좀 애매한 것이 있고 좀 주관적인 게 사실이잖아요. 하여간 자동차가 나한테 정말 필수품인가, 이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뭐 사람마다 좀 형편이 다르고 또 의견이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적어도 뭐 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아마 저에게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요, 저는 자동차가 없어도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 대중교통 타고 다니면 되니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한 필수품이다 라고 제가 말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아닌 듯 싶어요. 다만 자동차가 만일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불편하게 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기 유리문답이 말한 대로 자동차는 저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편리한 것입니다. 엄밀히 따져 말하면 없어도 되긴 하는데 있으면 참 좋기는 해요. 생활이 편해집니다. 좀 더 윤택해진다 할까요? 저는 지금 자동차를 그냥 하나의 예로 들었는데요. 뭐 생필품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들은 엄청 많잖아요. 좀 더 나아가면 취미생활, 여가생활, 이것도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아주 그냥 최소한의 비용만 써서 최소한의 식비보다 더 많은 돈을 써서 밥을 먹는다는 것도 이런 일에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아주 그냥 작정하고 이 허리띠 졸라매고 식사 한 끼 하려면 사실 1,000원이나 2,000원으로도 식사 한 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라면 한 봉지에 600원, 700원 하니까요. 근데 소고기를 먹는다던가 뭐 외식을 하거나 하면 이 금액이 꽤 올라간단 말입니다. 단위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어느 식당에서 2만 원짜리 식사를 합니다. 꽤 풍성하게 먹은 거죠. 근데 내가 꼭 반드시 그 2만 원을 거기에 써야 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자, 그런데 이런 것들에 이렇게 돈을 쓰는 걸 우리 요리문답은 인정합니다. 왜 그런가? 이걸 좀 같이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 질문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지구촌에는 찢어지게 가난한 이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아프리카의 말라위라는 그 국가 들어보셨죠? 1인당 국민 소득이 500불이 안 됩니다. 한 70만 원을 가지고 한 달을 사는 게 아니라 1년을 살아야 돼요. 하루 생활비가 한 2천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분들의 그 생활이 궁핍하고 비참하겠습니까? 바로 이분들이 우리의 이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명하기를 이런 너희의 이웃들을 할 수 있는 만큼 돕거라, 실질적으로 돕거라 하거든요. 가난에 허덕이고 있고 어떤 구조적인 악에 갇혀있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할 책임을 주께서 우리 모두의 어깨에 지으시거든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이 성경에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어떤 아프리카 한 구석에 있는 어떤 나라를 굳이 보지 않아도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 안에도 그런 절실한 필요가 사실 넘치는 거 여러분 잘 아십니다. 혹은 우리 회중이나 친척 가운데도 때때로 어떤 형제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한단 말입니다.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더니 이런 거요. 자, 상황이 이렇다는 걸 우리가 다 잘 아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자동차 한 대를 사거나 어떤 여가 생활에 돈을 쓰거나 자녀 학원비를 지출하거나 하는 일이 주님 보시기에 정당하냐, 그러니까 우리 보시기에 정당하냐, 이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정당하냐라고 묻는다면 이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몇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요. 사안별로 개인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요. 제가 먼저 일단 강조하고 싶은 건 성경의 강조점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점점 더 우리가 본받아 가야 할 거예요. 이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하시면 좋겠습니다. 손을 움켜쥐지 마시고 더 펴서 희생적으로 기꺼이 자기의 어떤 걸 즐거운 마음으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을 여러분의 형편과 한계 안에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되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십시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여러분의 천부께서 은밀한 중에 기뻐하시고 은밀한 중에 혹은 나중에 배로 갚아주실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건 무슨 공산주의나 전체주의에서 하듯이 여러분에게 단체로 교회 단위로 어떤 걸 강요하려는 게 전혀 아니고요. 여러분 개개인의 그 자유로운 마음에 호소하는 것뿐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움켜쥐었던 우리의 손이 점점 자연스럽게 펴질 걸 그건 저는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말씀드렸고요.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라, 도우시라, 이거 먼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건 이겁니다. 우리를 이렇게 명백하게 둘러싸고 있는 이 지독한 가난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편리 혹은 나의 편리를 위해서 돈을 얼만큼 쓰는 게 그 자체로서 잘못된 일이 되지 않는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없이는 너무 생활이 불편해질 것 같다, 너무나 현저한 장애가 된다 싶으시면 자동차 구매하십시오. 가족끼리 오랜만에 어디 좋은 데 좀 가서 쌓인 피로도 풀고 담합도 하는 게 좋겠다 싶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께 오랜만에 근사하게 좀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그게 나쁜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모범이 되셔요.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들한테, 그 불쌍한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신 때가 있죠. 그리고 배고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의 일과가 하루 종일 오로지 이런 사회적인 약자를 직접 물리적으로 돕는 일로만 가득했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치스러운 자리라고 할 만한 곳에도 참여하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2장의 그 가나의 그 혼인잔치 이야기 있잖아요. 아주 먹을 것과 마실 게 풍성한 그런 자리였겠죠. 뭐 상다리가 부러지고 이런 풍성한 자리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이나 11장이나 14장 같은 데 보면 어떤 부자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이제 청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자리에 예수님은 참여하셨습니다. 1인당 식사비가 아마 꽤나 나왔을 텐데요. 그걸 주님은 비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식사하셨습니다. 아니,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저렇게 널려 있는데 어떻게 너희는 이렇게 흥청망청 비싼 음식만 갖다 먹고 있냐? 양심도 없냐? 나는 양심상 이런 음식 못 먹겠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나의 혼인잔치, 그런 걸 어느 만큼 인정해 주십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울 때가 있고요. 하지만 다른 일을 해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 예산 중에서 어느 만큼 금액을 떼어놓는 것이 참 귀한 일이고 필요한 일이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내 월급 전체를 구제하는 데 전액을 써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대로 그대로입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장례식에 가서 조금 조촐하게 밥 한 그릇에 육개장 먹으면서 그렇게 먹을 때가 있고요. 말하자면 기쁜 날에 혼인식에 가서 조금 근사하게 먹을 때도 있습니다. 왜 텔레비나 인터넷에 보면 이 불쌍한 이웃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광고가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그 딱한 사정을 보고 우리가 놀라서 애석히 여겨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 내가 정말 과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 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야 할 만큼 돕고 있는가? 이걸 정직하게 살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 돈 씀씀이를 보면 내 마음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 딱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너무 사치를 부리고 있지는 않은지 냉정하게 반성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돈으로 여가생활, 취미생활 이런 걸 좀 즐겨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난 사람이거든요. 쌓이고 쌓인 이 스트레스를 건전하게 풀 필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에는 이제 비용이 어느 만큼 들어가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너무 막 사치를 부리고 하지 않는 선에서 어느 정도껏 어떤 편리하고 윤택한 것을 여러분이 누릴 때에는 별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거 누리시면 됩니다. 아, 주님 참 감사합니다. 나와 우리 가족 이런 걸 누릴 자격이 하나도 없는데 이 땅에서 이만한 평안과 복을 허락해 주시니 그걸 누리게 해주시니 참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송하면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이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거라는 게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의 복이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러한 복을 신자가 이 생에서 얼만큼 누리는 게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신 복을 받아 감사히 믿음으로 받아 누리는 거 이게 잘못입니까? 아니거든요. 이만큼 제가 성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으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의 어떤 경제생활 패턴에 대해서 어떤 불필요한 죄책감을 가지신 분이 계셨다면 그런 데에서 제가 혹시는 어느 정도 이 자유를 드리는 셈이 되었겠다 싶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걸 마음껏 누릴 자유요. 그런데 저는 그 자유 외에도 어떤 다른 자유를 또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걸 내가 누릴 자유도 나한테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걸 내가 나누어 줄 자유도 있거든요. 이 자유 또한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점점 그쪽으로 향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의 생활비는 뭐 늘 한정되어 있잖아요. 이해하기 쉽게 월급 100만 원이다 해보겠습니다. 이제 달달이 들어오는 돈이 100만 원이고요. 아주 그냥 단순무식하게 이야기하면요. 이 돈을 이제 둘로 나눕니다. 한쪽은 요만큼은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이에요. 교통비, 통신비, 식비, 뭐 의류비, 뭐 취미생활, 뭐 여가생활, 뭐 이런 거요. 그 다른 한쪽은 남을 위해서 쓰는 돈입니다. 나누는 돈입니다. 어떤 자선단체, 뭐 다달이 납부하는 기부금도 있겠고요. 뭐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상도 넓은 의미에서는 거기에 포함될 수 있겠죠. 단순하게 이렇게 구분하자 이겁니다. 자, 그럼 예산을 짜야겠죠, 그죠? 네, 이렇게 합니다. 나는 월 85만 원, 요만큼은 내가 쓸 때 필요한데 혹은 편리를 위해서 쓰고 이 월 15만 원은 뭐 기부금, 자선 뭐 그런 거 그리고 뭐 헌상 이런 용도로 지출하겠다 이렇게 정해서 삽니다. 상당히 계획적이고 합리적이죠. 좋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100만 원이라는 구간에서 여러분은 지금 여기쯤 이제 서 있는 거죠. 15만 원만큼. 이 정도면 내 형편에 맞겠다 싶어서 이 정도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 마음이 있는 존재이거든요. 사람은 결국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떤 성이 있죠? 방향성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스릴입니다. 입체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선상에 찍혀 있는 점 같은 것이 아니고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바라보는 방향이 있어요. 내가 조금 더 저쪽으로 가면 어떨까? 좀만 더 저쪽으로 가면 어땠을까?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내심 이 마음이 원하는 게 있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뭐 이쯤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현재 위치도 있지만요. 이랬으면 혹은 이랬으면 하는 그런 바라보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결국 실제로 그 방향으로 조금씩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느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그 15만 원, 그 금액을 줄이기를 원할 거고요. 실제로 아마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요즘 물가도 이렇게 비싸고 내 살림도 이렇게 팍팍한데 무슨 15만 원이나 그렇게 증발하게 냅두냐.
이걸 너무나도 아까워할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잘 보고 있다가 실제로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이 부분부터 삭감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근데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신자는 반대일 겁니다. 내 형편이 지금 이러이러해서 아이들도 있고 해서 부모님도 챙겨드리고 기타 등등 해야 돼서 이걸 지금 15만 원밖에 편성을 못하고 있지만 이걸 좀만 더 이렇게 늘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해요. 그런 기회를 노립니다. 자기를 위해서 쓰는 돈은 어떻게든 좀 줄이고 불편을 감수할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15만 원을 16만 원으로 17만 원으로 늘려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월급이 오르면 이 부분을 늘립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을 내가 누릴 자유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틀린 일이 아니지만, 그걸 남에게 나눠줄 자유도 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주님의 마음을 배운 신자는 자기의 편리함, 심지어는 누가 보기에는 이게 나의 필요라고 할 만한 그런 것에도 점점 관심을 두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더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불쌍한 이웃들을 내가 좀 더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마음의 욕구가 점점 그렇게 형성이 돼요. 그리고 그쪽 방향으로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죠. 내가 그걸 원하니까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강렬하게 그런 걸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를 위해 10,000원을 쓸 때보다 남을 위해 그걸 나눌 때 더 짜릿한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전 지금 성도 여러분께 무슨 강요를 하려는 게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자유를 드리려는 겁니다. 이건 주님의 마음을 아는 신자만이 알 수 있는 묘한 자유이고요. 이건 그리스도께서 누리신 자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만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신 거, 그거 누가 강요를 하고 압박을 하고 눈치를 줘서, 그래서 주님 마지못해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신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셨고요. 본래 지극히 부유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해지사 여러분을 부욕해 하셨습니다. 자기를 다 내어주신 거, 이건 예수님의 그 심장이 온전히 여러분을 향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을 부욕해 하신 주님은 여러분의 그 부요를 어디에 어떻게 쓸지 그 자유도 함께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마음이 점점 그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여러분을 빚어가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서서히 조금씩 틀어가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그 마음대로 자유롭게 실컷 무엇이든지 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점점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서 내 마음대로 곧 주님의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행복한 인생길입니다. 그런 인생길에 우리가 다 함께 행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지극히 부유하신 주님께서
저희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사 스스로 가난해지시며 그러므로 저희를 부욕해 하신 이 사실을 저희가 알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많은 은혜를 맡겨주시되 저희의 믿음대로 하라 하시며 또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시며 그 마음을 품도록 성신으로 저희를 도와주시옵니다. 주님, 저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저희의 불쌍한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함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